그래서 오늘 41장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구원자의 주련, 또 그 구원자를 통한 죄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 구원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포로 생활 중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위로가 담겨있는 41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포괄적인 근거를 거론하고 있었던 우리 40장에 비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설명하고 또 확신을 심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동방에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르게 하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구원자가 누구냐? 고레스 왕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본장은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 16절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암시하고 있는 이 후반부 17절에서 29절의 내용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1장은 법정의 이미지를 빌린 문학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4절 또 21절에서 29절의 두 부분의 변론의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1절에서 4절에 이방의 법정 소환 그리고 변론의 과정 등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이를 더 세분화하면 법정에서의 소환, 자, 법정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환을 당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자, 2절에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불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려하게 하되 그들로 그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그 질문에 대한 상대방의 침묵,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던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 말은 구약 계시록적 표현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변론에 해당되는 21절에서 29절은 두 개의 심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결론 24절, 자 24절에 보니까, 자 24절에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 일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택한 자는 가증하니 우상입니다. 우상. 그 다음에 28절에 내가 본 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라며 허탄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상은 하나님과 우상과 하나님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심리 21절에서 23절로서 피고 이방을 향한 논리 제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자, 21절, 2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22절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이 논리적인 이 질문에 피고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 25절에서 28절, 원고, 여기서 원고란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25절에서 28절까지.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능히 고하는 자가 없고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적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사야는 참과 거짓을 가리는 법정의 재판 과정을 사용하여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을 성취하시는 참 신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 보세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서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도 최후 심판대 앞에 그 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우리를 변호하는 주님과 그리고 반론하는 사단이가 서로 법정에서 싸우고 나타나게 될 모습을 우리가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반드시 이긴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요. 그래, 세상 보세요. 지금 우리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걸 법정의 형식으로 그리면 정죄받고 심판받아서 감옥 가거나 아니면 이 벌을 받아서 벌을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한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백성들을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법정 안에 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이 변호하고 지키고 또 그들을 붙드시고 어떻게 해요? 오늘 이 41장에 제가 좋아하는 41장 10절은 그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14절에 그래,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그들을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오늘 뉴스 보니까 이 검수완박을 지금 통과시키려 이제 아마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 그 상정하면 100% 통과됩니다. 통과되는데 오늘 시민단체에서 민주당의 172명의 의원들을 고발한 거예요. 172명 전부를 다 고발했어요. 지금 뭐 보니까 집권 남용 또 국가를 전복시키는 행위 세 가지인가를 가지고 검찰이 고발했어요. 그러면 검찰은
이제 그게 통과되고 난 뒤에 석 달 뒤에 발효되거든요. 이 석 달 동안에 열심히 검사들이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국회의원들 다 모조리 다 170이면 참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 불의가 판을 치고 불의가 이긴 것 같고 불의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데 그 일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불의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정당한 거고 이거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하는 개혁이라고 그런데 국민들이나 대다수의 이 법에 관계되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웃기는 건 이 검사 완박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 중에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기소된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고발돼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검사 완박을 통해 가지고 수사관을 모조리 다 뺏어서 경찰에게 주겠다. 이 말은 자기들의 죄를 다 듣겠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런 게 불입니다, 이런 게. 그래, 이런 악한 행태를 해가지고 피해는 누가 봅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다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이 41장에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법정 앞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한 이 소송 사건을 우리가 이 4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밝히 보게 되는데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망하고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는 참과 거짓을 가리는 법정의 재판 과정을 사용하여서 오늘 이 모습이 장차 이게 이사야가 오늘 미래에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법정 앞에 나타나게 될 모습을 미래에 누구를 통하여서 여기서 한 구원자는 고레스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구원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메시아,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을 행하실 때 그 최후 심판의 법정 안에 나타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법정의 재판 과정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찬신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주님의 이 법정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서게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참과 거짓을 반드시 참과 거짓을 분리하고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요?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오늘 이 41장은 이방이 숭배하는 우상이 헛되고 무가치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제조 과정을 사실주의 기법으로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여줍니다. 6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6절 7절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군을 장려하여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보다는 우상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또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 짤막짤막한 명사문과 완료형 구문을 자주 사용하여 41장의 의도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8절부터 13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심판자요 온 우주의 심판자요 또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진짜 우리가 21세기에 오늘 이 41장의 배경의 모습을 보면 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21세기적인 배경과는 너무 비슷하게 합니다. 온갖 악과 불의가 판을 치고 우상 숭배하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종들이라 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이 종말론적인 현상을 가히 종말론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 41장의 내용에 그대로 오버랩되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 그럼 우리를 붙들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숨죽이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핍박과 탄압을 당했는데 이런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의 삶과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이나 우리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고 다르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 오늘 핵심이 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저는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보면 이사야가 60년 동안 이 위대한 하나님 자기 계시 주님의 말씀을 60년 동안 선포했는데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돌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사야와 같이 주의 종들이 이 종말론적인 주님의 최후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사야와 같은 진리의 종들이
오늘 이사야처럼 이렇게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없고 더욱더 세상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들어가고 온갖 우상숭배로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사실. 난 그 이사야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동조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누가 아무도 자, 일본의 히치코모리가 왜 일어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 가지고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집구석에 박혀 안 나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라도 누가 말 걸지 않고 하루라도 누가 시비하지 않고 하루라도 자기하고 이해관계 있는 친한 사람들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은 이길 재간이 없는 거죠. 진짜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세계에서도 그런 걸 초월한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요. 인간관계, 이해관계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을 갖다가 이해시키려고 하고 서로 주고받고 그게 좋든 싫든. 그래 어떤 목사님은 견디지 못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 누가 나를 욕한다. 근데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 일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얼마 전에 유명한 배구 선수가 23살밖에 안 됐는데 배구 선수가 극단적인 걸 취했어요. 악플이다, 댓글에 악플이다, 사람들이 악플이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악플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그런데 부모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부모는 그 배구 그 팀 안에서 그리고 그 회사가 조직적으로 뭡니까? 자꾸 왕따시켰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주님께 붙들림 당해서 우리는 존귀한 자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는데 이 주님을 믿는 교회나 주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사야는 6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말씀을 그것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는데 아무도 반응하거나 아무도 그걸 갖다가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아니면 격려를 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해요? 깡그리 다 무시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걸 60년 동안 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견디지를 못하죠. 만약 일주일 동안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먹고 왕따를 당하고 버림당하고 자기 말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욕하는 걸 일주일만 해도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할 건데 그런 일을 60년 동안 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는 이사야도 대단하고 주님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60년을 예언 활동하면서 주님도 참으시고 이사야도 참고 결국 망했지만
또한 구원을 확신해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8절에서 13절 내용까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41장은 특별히 한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구원자. 자, 2절 보세요. 2절. 자,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해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자, 25절 말씀. 25절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해산물같이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출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구원자의 사역을 통해 이방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결과는 상반된다는 사실을 보인. 먼저 출현할 구원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이방은 당황하여 우상을 하나님이 세우실 구원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이방은 당황하여 우상을 제조를 통해서 그 대비책을 강구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게 됐습니다. 15절, 16절, 25절.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15절, 16절. 자,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무스르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해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그 구원자의 실체를 모르고 이방을 의지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우신 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출현할 구원자에 대한 정체, 그 동방에서 한 인물의, 여기 동방이란 말은 어디 지역일까요? 동방이란 말은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동방. 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동방이란 지역이 바벨론, 바벨로니아, 거기서 페르시아, 메데, 파사 제국들이 일어나잖아요. 동방의 한 인물의 정체, 아이덴티티를 볼 수 있는데 그 구원자에 대한 정체 인식이 부족으로 이방과 동일하게 떨지만 하나님께서 이 한 구원자가 어떤 인물인지 명확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지만 떨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임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장단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선택에 근거한다. 어떤 나라는 세우고 어떤 나라는 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망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선택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 하나님은 신실하게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게 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은 점진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도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주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주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통해 주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 주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점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서 완성되고 그리고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죠. 왜? 그건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는 멸망하고 우상 나라는 멸망하고 내가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내가 이스라엘은 구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135년 전에 조선이라는 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미개의 나라인 조선이라는 나라에 주님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들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영원 구원과 세계 선교를 감당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보고 이스라엘과 비견되는 게 대한민국 조선, chosen people, 조선, 대한민국.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을 비교하면 닮은 게 너무 많아요. 닮은 꼴의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민족성이나 나라가 당한